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영원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돌보시는 주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적으로 고난과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인생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의 영역이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는 인생, 은혜의 숲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교독하실 때 봉독은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떠남과 돌아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 원어로는 관리들로서 당시 이스라엘 동족 중에 선출된 관리 감독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관리 감독자들은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부당한 처사를 호소하고자 바로 앞에 찾아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찍어내라는 명령으로 고역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거두어 달라는 의도로 바로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앞서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바로는 크게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앞선 5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로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풀어주라는 말씀을 바로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모세의 말을 기분 나쁘게 여기고는 더 힘든 고역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절대 권력자로 여겨지던 바로의 이런 완강함을 이스라엘 관리 감독자들은 이길 수가 없었고 관리 감독자들은 하는 수 없이 바로 앞을 떠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떠나오던 길에 이 일의 원흉으로 여기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들의 원망과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이런 긴박한 상황 앞에 모세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도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 모든 요동하는 상황을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 모세의 주소는 분명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난리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적당함 속에 머물러 있거나 매몰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 왕실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조건을 거부하고 떠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분명하게 믿음의 명예의 전당, 이 히브리서 11장이 선언하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모세는 그저 이름 없는 목동으로 장인 이드로의 가축이나 돌보며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범함으로부터도 안락함으로부터도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세상의 불의함과 죄악들로부터 떠나 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본문 말씀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으로 도전받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될지,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누구를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같이 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아뢰고 교제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복된 삶을 위해서 먼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죄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의 신분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가르쳐 죄로부터 떠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로 잘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전과 이제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주소지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제는 죄로부터 돌이키고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돌아온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할 때 원어로 이 돌아와는 회복되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주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방향을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기점으로 우리의 삶이 전과 이제로 나누어짐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이러한 상태를 그래서 분명하게 간직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알아야 그 다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온 인생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행함이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합당한 삶을 기대하기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망각하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인해 전에 죄에서 떠나 이제 나에게로 돌아온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더 이상 죄악이 아닙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세상의 안락함이나 평안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할 곳은 우리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고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면서도 각박한 삶으로 인해서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찾아와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기쁨과 유혹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변화무쌍함에 취하게 되면 현세에 안주하게 되고 또 매몰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과 목적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땅만 바라보며 허둥지둥 살아가도록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직역하면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주어진 인생을 죄악에 빼앗기지 말고 허비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주소는 분명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주소를 늘 우리는 되새겨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제는 어두움을 떠나서 빛 대신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돌이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분주한 삶일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믿음의 사람 모세를 복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 믿음의 복된 삶을 위해서 죄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복을 받은 증인들을 본으로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쓰는 것은 여러분 단지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만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명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은 복된 인생들을 증인으로 모델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요동하는 백성들과 불의한 바로로부터 떠나왔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묘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세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고 결국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히스기야 왕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왕의 최후 통첩을 받고 온 나라가 요동하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그 난리통을 떠나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곧 하나님 앞에 돌아와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묘사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 히스기야도 요동하고 항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쳐서 다 송장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온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은 큰 승리를 누리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고민과 걱정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치열해도 급박해도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매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즐겨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가 마땅히 큰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썼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아말렉을 쫓아갈 때도 사무엘하 5장에 블레셋과 두 차례 전쟁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먼저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에게 붙이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고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을 일부러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물리치시는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하고 바쁜 일상, 능력을 행하시며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만한 때에
예수님은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쓰셨고 즐겨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명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어도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난을 앞두시고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친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현실을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속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입증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또는 나의 여러 연약함들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길 대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명력을 잃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원망과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온 믿음의 사람 모세를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증인들과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돌아오고 회복해야 될 것은 현실에 매몰되어 있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임을 알려주고 확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주어진 하루와 또 평생에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늘 바라고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삶의 영역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밭과 숲을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죄악과 유혹과 바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연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시작된 가을 학기 사역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가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단 총회와 노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성총회와 노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 가을 사역과 총회와 노회를 위해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 앞에 돌아와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늘 모세와 같이 모든 긴박한 상황을 떠나 모든 어려운 현실을 떠나와 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에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극심하고 긴박한 상황, 우리를 안락하게 해서 안주하게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에 매몰되거나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돌아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교제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광야 같은 모든 삶의 영역이 변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숲을 이루고 은혜의 숲을 이루고 아름다운 밭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긴박한 상황일수록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유혹과 하나님 안락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셔서 믿음으로 과감하게 떠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베푸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 풍성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된 가을 사역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모든 양육을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넉넉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도하는 교육자들 가운데도 능력을 더해주시며 함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견고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세워지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을 버리고 가을 사역 가운데 양육 가운데 돌아와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단 총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앞둔 총회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